오늘은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49장부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51장에는 직접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언급된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설득,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원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보통 신앙을 가졌다, 어떤 특정 종교를 편향된 사람들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신념, 어떤 교리 이런 것들에 빠져서 편협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오류나 함정,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편향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향이 아니라 더 폭넓고 더 포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진리고 그런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호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편향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편향성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종교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나 법안을 펼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탄의 어떤 역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보편타당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본질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사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말씀과 같다. 이 말은 누구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이에요. 필수적인 진리, 필수적인 인간의 본분,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보편, 타당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면서 그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어떤 특정 종교 집단화돼 가지고 극히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이런 식의 왜곡과 폄하는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뜻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제국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온 천지가 어리석은 우상 천지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고 생명인지를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알려줘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다워지고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밝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이고 그런 이념과 그런 뜻이 고레스 황제의 정책과 법안과 잘 맞아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저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런 빛을 비춰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까지 이렇게까지 치하하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오늘 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고레스 황제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추구해 나가서 나라가 정의와 공평 속에서 바르고 또 힘있고 또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마치 바위에서 어떤 반석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떠내듯이 그리고 우묵한 그래서 탁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그런 모판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역사, 계획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황폐하던 곳을 에덴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모든 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계속 요구합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율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본다면 율법은 그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폄하되고 무시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딱 올려지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과 학문도 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옷 입혀져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학문을 재해석하게 될 때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나쁘지만 않습니다. 그 속에 나름대로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최종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옷 입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에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모세 율법,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법이라는 한계 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앙이 옷 입혀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율법의 조항들이 빛이 나게 되고 재구실을 하게 되고 선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터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터득한 것이고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일깨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세상이 바르고 정의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손잡고 서약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서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바른 뜻을 쫓아 바르게 자기 구실, 자기 역할, 자기 임무를 수행해갔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할 비전인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진 왕들은 존경을 받게 되고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표방하고 실제 속으로는 일신의 안위나 자기의 이익만을 향해서 특정 집단의 이권만을 위해서 정략적인 어떤 것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그 법이 그 정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지가 않고 그 모든 다스림과 이렇게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다스리는 것 같지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게 되고 또 다른 불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 세워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에게는 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바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정신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나의 안에 있는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면서 서서히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온 세상을 바로잡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세상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그들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정책과 나라의 법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정의롭고 호의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대놓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 악한 영이 역사치 못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하는 세력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없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없으면 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벌쳐나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위축될 일도 아닙니다. 방해도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도 그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하면 됩니다.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도록 당당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곧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옷에 좀이 먹으면 다 사가가지고 그냥 부스러지듯이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지금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 세상에 믿지 않는 나라의 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믿고 우리는 꿋꿋하게 묵묵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믿고 또 진리라고 믿는 그런 일들을 꿋꿋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그게 바로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다 변화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옛날 출애굽 라합 이런 용 이런 얘기를 하는 드래곤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하는 용도 바로 이 용을 말합니다. 라합은 바다 괴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리워야단, 라합 이런 바다 괴물들을 얘기하는데 홍해를 건넜잖아요. 마치 괴물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출렁이고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쏟아붓는 듯한 그 큰 무시무시한 파도 같은 괴물을 하나님께서는 딱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탁 열어서 그들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두렵지만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구원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행진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명령, 조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지도자들은 자 일어나라. 함께 가서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오게 오시더니만 이제 또다시 거기를 재건하라고 어떤 불신과 불만과 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그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살다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또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다시 신앙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소망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가 가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출애굽해서 나아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 다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이 제국 내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위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진정한 너희의 위로자다라고 설득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하늘을 폈고 땅의 기초를 정했고 너를 지었다. 바로 그게 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업어서 양육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 좀 알아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잠시 고난의 풀무 속에 넣어 나라가 망하게 했고 또 너희를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어찌 보면 너희의 죄 때문이었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연단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임무를 너희에게 주고 새로운 사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참된 위로자다라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의 잔을 마치 포도주 잔 마셔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으로 은유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도 보면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의 풀무불 속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의와 죄값을 치르고 부정한 것들을 다 걷어내서 그 영혼을 그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그들을 넣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 어질어질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분노의 포도주 잔은 너희들을 핍박했던 그 대적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위로자는 하나님이다. 매를 때리셔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구원자,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질게 대하고 또 우리에게 채찍을 했다 할지라도 매를 댔다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큼 나를 위하고 또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로로 삼고 좋으나 낮으나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듯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